우리 디아스포라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지체들을 우리 축복합니다. 또 운양동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공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상황을 만나고 어디 형편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먼저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점검하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때 떠오르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으로 저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비춤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약속과 같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주중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저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니,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뜨거워졌습니다. 요즘 기도하는 시간마다 요르단 선교사님, 배은정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은정 선교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바와 같이 심한 임신 중독증을 갖게 되었고, 또 출산한 후에 검사해 보았더니 위암 4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게 확인했고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이 분명해 보이고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남편 선교사 지연구 선교사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어디 산에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자연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 말의 절반의 의미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남편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약이나 먹고 병원을 띄엄띄엄 다닐 것 같으면 아예 병원에 오지도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약 먹을 것 같으면 항암 치료받고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하자라고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더 강력하게 권하해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은정 선교사님의 그 질병 소식을 듣기 이전에 벌써 그 한 달 이전에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어디에 쓸 줄은 모르겠지만 300만 원만 헌금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었고, 우리 300만 원의 헌금을 성도분이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에 쓸 줄 몰라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르단 선교사 배은정 선교사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게 하셨고, 배은정 선교사의 치료비로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젠 소망이 없고 치료할 수 없고 다 끝났다, 남편마저도 이젠 자연치유를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의사의 입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병원에 오지도 말아라, 또 강건적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훨씬 이전에 먼저 감동케 하시고 치료비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늘바람교회에서 또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끊임없이 치료비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 치료비가 부족하지 않은 채로 치료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이 질병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질병을 늦게 발견한 거지만 하나님이 이미 먼저 치료를 시작하시고 먼저 이 과정을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이후로도 이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기준과 우리 입장에서는 살 소망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먼저 준비하셨고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버렸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씨를, 민들의 씨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민족들이 뿔뿔이 피난가고 흩어지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구원자, 이스라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라. 내가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끝났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소망이 없고 불가능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나는 때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할 수 없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들 때문에, 반드시 배은정 선교사를 위해서, 반드시 하늘바람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싸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일들이 많죠. 병원 가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법원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학교 입시로 근심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처리하시고 만나셔야 될 일들과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라.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들이 벌어진 다음에 말씀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시면, 그래서 성경 읽기가 재미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실 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같은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이야기들이에요. 다 같은 동시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명기 마찬가지고요. 출애굽기, 모세와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자세하게 생생하게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한 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신명기 이야기를 한 줄로, 출애굽기, 여호수아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로운 짐을 지고 있다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수고로운 짐을 내가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있다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운 짐, 무거운 짐, 힘든 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 내가 억울한 짐, 내가 속상한 짐을 지고 있다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역사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민수기 이야기의 한 문장입니다. 신명기 이야기의 한 문장, 출애굽기 이야기,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의 한 문장입니다. 내가 대신 져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편히 쉴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짧은 말씀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디아스포라 성전에 있는 성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수고하고 있을 때 내가 대신 져주겠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내가 대신 져주겠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대신 돌파해주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대신 해결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하나님이 대신 역사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감사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내 삶의 문제가 산더미 같아도, 오늘 내 육신의 질병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대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르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을 하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절망하고, 불안한 상황을 만나면 불안에 떨고, 여러분 불가능하고 소망이 꺾여버린 듯한 상황을 만나면 그것으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질병이 오면 질병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불안한 상황이 오면 그 불안에 염려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을 만나면 그 절망 때문에 내가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도우시고 대신 져주시고 대신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느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평강과 감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이제 형제 중에 조현증을 앓고 있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멀리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죠. 이 형제 처음 만났을 때 얼굴빛이 새카맸어요. 얼굴빛이 정말로 새카맸습니다. 그 형제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 새카만 얼굴이요, 환해졌어요.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얼굴빛이 풀어졌어요. 이 아침에 지난주 예배하지 않고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시면 여러분이 바뀝니다. 제일 먼저 마음이 바뀌면 육신이 바뀌어요. 그 형제의 얼굴빛이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말씀을 듣는 중에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와 함께 교회의 말씀과 지도를 따라 걸어가는 중에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멀어지고 이제 교회와 좀 떨어져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냥 생각나면 교회를 가고 생각 안 나면 안 가고 있어요. 지금 만나면 얼굴이 다시 까매졌어요. 얼굴 까만 분 계세요? 네. 피부가 까만 거 말고요, 마음빛이 얼굴로 어둡게 나타나요. 오래전에 북변동에 계실 때 이제 무당 장군신 들린 무당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만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강팍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얼굴이 딱딱한지 눈에 진짜 레이저를 막 쏘듯이 쏘아보는데요, 무섭더라고요. 그 장군신 들린 그 자매의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는 어느 성도가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 성도가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장군신 들린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창세기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증거했어요.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쉬지 않고 1시간 이상을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를 한마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딱 5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5분만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1시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비추어질 때 얼굴빛이 바뀌고 마음빛이 바뀌고, 근데 더 강력하게 여러분, 말씀 한 번 듣고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 한 번 들으면 그냥 하루 바뀌어요. 2번 들으면 3일 바뀌어요. 3번 들으면 일주일 바뀌어요. 일주일 들으면 한 달이 1년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 한 번 듣고 이제 저와의 만남을 끊어버렸어요. 문 닫고 야밤 도주하듯이 이사가 버렸어요. 지금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듣던 그날 그 앞집에 있는 식당 권사님 사장님도 깜짝 놀랐어요. 낯빛이 변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어느 성도와의 인연도 있어요. 집에 찾아갔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갔어요. 나오질 않아요. 성도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나오질 않아요. 성도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문 앞에 서 있어요. 나오질 않는데 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문 앞에 앉아 있죠.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 다 들으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 앞에서 들을 거라고 확신하고 계속 전했어요. 문 열어주시더라고요.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낯빛이 변하고 마음빛이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낯빛이 바뀌더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얼굴빛이 바뀌더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면서 그 시절 우리가 도사리에서 구례동으로 이사 올 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제 마음은 금요일이라서 빨리 교회 가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그랬지.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그때 도사리에서 구례동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구례리 성전 토지를 건축할 토지를 계약하고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 못 치렀어요. 잔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도사리에 있는 성전을 매각하여서 매각한 대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건물 사겠다고 사람들은 오는데 번번이 불발이에요. 계약이 안 돼요. 이러다가 계약금만 날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때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은 요단강의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밀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발을 내밀고 요단강이 갈라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을 발휘해서 발을 먼저 내밀면 이 길이 뚫어지고 열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10월 3일 날 이사 가기로 결정했어요. 아직 건물이 매매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팔리지 않았어도 팔린 것처럼 이사 가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그 이야기 나누고요. 수요일날 우리 박인식 권사님과 몇 분의 성도님이 이렇게 오셔서 분주하게 뭘 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짐센터 직원을 데리고 왔어요. 견적 뽑으시더라고요. 이사 갈 준비를 일사천리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요, 요단강에 발을 내밀었을 뿐인데, 말씀을 따라서 발을 내밀고 이사 갈 준비를 했을 뿐인데, 팔리지 않았지만 팔린 것처럼 믿고 시작했을 뿐인데,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요, 건물 계약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요, 일주일 먼저 계약하셨더라면 우리가 상황에 이걸 맞추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성도가 수고로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져줄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대신 져줄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감당해 줄게.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풀어줄게. 뚫어줄게. 내가 일해줄게. 역사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역사하고 우리를 돕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도우시고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만난 일이 너무 속상하시죠? 너무 태산 같고 크고 뒤로 물러가 도망가고 싶죠. 히브리서 말씀은 선포하잖아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복음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뒤로 물러가고 싶으시죠? 진짜 포기하고 싶으시죠? 불안이 오면 불안하고 싶고, 절망이 오면 절망하고 싶고, 질병이 오면 질병에 빠지고 싶고, 그 상황으로 나를 그냥 단정, 이 상황에 이끌려 가고 싶어 버리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였다. 시험 당할 즈음에 내가 피할 길을 내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험 가운데 계세요? 문제 가운데 계세요? 어려움 가운데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배은정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먼저 치료비와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공급하시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에 가서 뜻하지도 않게 임신 중독증, 위암 4기라고 한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치료비가 모자라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감당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여러분이 하려고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알면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오면 절망하고, 불안이 오면 불안하고, 염려가 오면 염려하고, 그래서 내가 나서게 돼요. 불안하니까 내가 나서야죠. 불안하니까 내가 일을 해야죠. 내가 나서고 내가 일하고 내가 처리하다 보면 점점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자녀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문제 모든 부모가 나서서 해보려고 하지만 자녀 문제만큼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뜻하지 않게 만난 태산과 같은 엄청난 그 일들 내가 나서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내가 나서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어지고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근심하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근심하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면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죠. 조용희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용희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막 자기 개척 막 한 거 설교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불광동에서 개척하셨더라고요. 불광동에서 한 24명 정도 들어가는 천막, 남이 땅에다가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24명 정도 들어가는 천막 딱 세우고 멍석 깔아놓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냄새나는 멍석 깔아놓고. 그래서 천막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과 괴짝 하나 갖다 놓으시고 개척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불광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칠고 난폭한지,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하고 정말로 남의 물건들을 훔쳐오는지, 뭐 도둑놈, 사기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거친 사람, 난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요, 이제 그 교회 1호 성도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팔자가 내 팔자가 똑같은데 어디 와서 이런 거짓말을 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분 말이 맞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조용히 목사님 얘기하면 되게 웃겨요.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웃겨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막 안에 들어왔더니 냄새가 코를 찌르죠. 뭐 그분 팔자나 내 팔자나 뭐 똑같죠.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가 너무 처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셔야 기뻐하죠. 냄새나는 멍석 위에서 사과 개짝 하나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기쁘다고 하면 뭐가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기뻐한다면 1년 아니 평생 몇 번이나 기뻐하시겠어요?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기뻐하시면 돼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근심하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근심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걱정, 근심, 염려, 불안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아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너희가 근심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감당하게 하고 내가 너희로 피할 길을 내가 내고 내가 너희로 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면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내가 풀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점점 힘들어지고 결국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모르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나서서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나의 수고로운 짐, 무거운 짐을 다 대신 감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생각이요. 우리의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역사를 해요. 수고로운 짐,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실까? 이 수고로운 짐, 이 무거운 짐, 이 태산과 같은 짐, 이 문제, 이 상황, 이 형편, 이게 날 찾아왔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마귀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면 불안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염려가 들면 염려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나서서 하게 만들어버려요. 너무 쉽게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너무 쉽게 그 형편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 상황 앞에서 너무 쉽게 단정 지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형편 앞에서 너무 쉽게 여러분 결정해버리게 만들어요. 그 상황 앞에 너무 쉽게 절망해버리게 만들어요.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고, 주님,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런 감정,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내 감정,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다르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의 배열이 있음을 압니다. 여기서 건져 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따라서 걸어가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형편이 오면 너무 쉽게 그 형편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너무 쉽게 그 상황으로 단정 지어 버리고 그냥 끌려가 버려요. 난 안 돼. 내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기다리다가 정말 내가 망해버릴 수도 있어.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에 쉽게 단정 지어버려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에 쉽게 여러분 결정해버려요. 그 생각 하나만 버리셔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생각 하나만 꺾으셔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과 마음에 합하여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사실은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모든 이야기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가 너의 수고로운 짐을 대신 져줄게.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내가 대신 싸우고 내가 대신 일하고 내가 대신 역사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발견하고 마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갖는 모든 생각들 중에서 가장 악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중에서 가장 악한 생각, 이게 가장 악한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아니, 저 집사님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있어요. 11월 1일부터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매일 저녁 8시에 있는데, 저 간증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고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서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감당해야 돼. 이게 가장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일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감당하고 피하고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일해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그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그 상황 형편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상황이 내게 어찌하리요? 형편이 내게 어찌하리요? 문제가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상황이 나를, 사람이 나를, 문제가 나를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질병이 나를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이 자녀의 문제가, 이 세상 일의 문제가 나를 어찌하리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세요.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이 상대방 편이 아니라 내 편이세요.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의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시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이 나의 변호사이시니, 주님이 나의 증인이시니, 주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니, 주님이 나의 승리자이시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사람을 어찌, 문제를 어찌, 상황을 어찌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다니엘 세일의 간증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하늘바람교회는 어떤 성도들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아,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 이 생각이요, 가장 악한 생각이에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감당케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돕는 자가 되리라. 사람이 너에게 어찌하겠느냐. 수고로운 짐,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역사하지 않는다, 은혜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돕고 일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못남 때문에, 내가 그때 들이받은 일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 보세요. 어떤 문제가 터져 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그때 내가,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하시죠. 주의 종을 들이받아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교회를 내가 회방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그때 어느 장로님을, 권사님을 힘들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정말로요. 내가 잘못해서, 부족해서. 그런 생각, 여러분 쏙지 마세요. 사탄이 생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한참 이야기하는 중에 이 두 제자가 이분이 죽으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쳤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만났고 내가 목격했고 생생한 음성을 내가 들었다 라고 힘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고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라고 얘기해라.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제자들이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말씀하셨다, 내가 생생하게 내가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믿지 못한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이신 교회를, 예수님 자체이신 교회를 그런 제자들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같으면 안 맡겨요, 여러분. 아니,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냐고요.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허물이 많고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신 교회를, 그 몸을 맡길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신 몸, 교회를 맡기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복음 전파를 맡기시고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과 기적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12제자들의 위대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신앙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어요. 생생하게 목격한 그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생생하게 목격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달받았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 옆구리 장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뭐했는지 아세요? 갈릴리로 다 되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마디로 형편없는 제자들이에요. 형편없어도 이렇게 형편없어요? 진짜 심각한 제자들, 믿음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이 완악하고 형편없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함께 하사 역사하사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기적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 형편없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보잘것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일하고 역사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역사하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고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나, 나에게 은혜가 없어, 이 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형편이 벌어질 때 내가 들이받은 것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허물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이미 다 끝나버린 걸, 이미 결정되어져 버린 걸, 불가능한 걸, 이 상황은 이제 뒤집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그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형편없는 제자들에게도 역사했는데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그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역사했다면 오늘 이 아침 디아스포라 성전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역사하고 싶다. 운양동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역사하고 싶다. 그 형편없는 제자들의 무거운 짐, 수고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기적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의 수고로운 짐,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문제를 내가 대신 감당해 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상황에 이끌려가고 계세요? 상황이, 조건이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내가 감당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아시는 만큼 평안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